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그런 말이지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밥은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것이고 또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보약 좋다라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기 마련입니다. 지식도 그러하고 돈도 그러하고 권력도 그러하고 심지어 명예까지도 그러합니다.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지나치지 않도록 그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한계입니다.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지켜야 할 선이 있지요. 그 지켜야 할 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되는 것이고, 지나치게 되기 때문에 실수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지식의 한계를 알아야 하고 힘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도 또한 창조주도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빌어 받아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분수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글자로 절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elf-control 혹은 아니면은 self-mastery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붙잡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절제해야 합니까? 첫째로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생각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선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순수한 생각은 경건한 인격을 만들고 난잡한 생각은 추한 인격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것 그것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마치 화단의 잡초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화단의 잡초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러면 꽃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쓸만한 채소 다 버리게 만듭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두면 결국은 좋은 생각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잡초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잡초밭이 되는 거지요.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을 하실 때, 특별히 이방인을 심판을 하실 때 심판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 그 몹쓸 대로 내버려 두는 것, 내어버려 둠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 자체가 망하게 되는 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코 안 될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집어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알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 넣은 것이더라 라고 성경은 예리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른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우리의 생각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모든 사람들의 그 속에, 그 마음에 이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생각을 절제하십시다. 마음을 통제하십시다.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 순결한 마음이 일도록 자신을 셀프 컨트롤 하십시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정 지켜야 하지요. 돈도 지켜야 하고요. 명예도 지켜야 합니다. 이름 석자 지켜야 합니다. 다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이더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니까.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소중하게 지키십시오. 마음 하나 잃는 것, 그것은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둘째로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한 말, 내가 한 말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신문하실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간과하는 것입니다. 뭐 말에 대하여서, 그저 우리 행위에 대하여서 심판이 있겠지. 성경은 분명히 말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서 분명히 캐 물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조심하십시오. 별로 대단치 않을 것 같은 사소하고 불경스러운 말로도 우리의 영혼은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결코 거룩한 것으로 농담거리를 삼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존 번연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의 이 영혼의 도성의 입구, 영혼의 도성의 입구를 일컬어서 입술의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입술의 문. 사실은 성경의 표현을 빌어 쓴 것이긴 합니다. 입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고 우리의 감정이 드나듭니다. 입술을 통해서 생각이 나가고 입술을 통해서 죄가 지어지고 확정됩니다. 입술로 부정한 말을 자꾸 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조차도 부정해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먼저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생각하기도 전부터 벌써 입술이 실룩실룩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못된 말도 곧잘 내뱉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그래 놓고는 이내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이라. 그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이 파수꾼은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냥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에 의하여 비추심을 받는, 조명을 받는 그런 양심입니다.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선한 양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만이 우리의 입술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심령이 깨끗한 샘터가 되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절제해야 합니다. 시간도, 은사도, 재능도, 달란트도,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선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시간, 달란트, 재능, 인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직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남김없이 다 써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써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물들을 가지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성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육체의 모든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들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돈을 아껴야 합니다. 재능을 아껴야 합니다. 건강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껴야 합니다. 어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름에 한 번씩 며느리의 가계부를 검사를 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랑 어떻게 살까요? 별로 끔찍하지 않으시군요. 보름에 한 번씩 가계부를 검사를 한다. 콩나물, 두부, 심지어 연필, 공책값까지 철저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때 입었던 예복을 50년 동안이나 입었습니다. 손자들이 속옷 기워주는 것이 그녀의 취미였습니다. 그녀의 유언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꽃을 장식하지 말라. 그리고 1달러를 황금처럼 아껴라. 그녀는 세수한 물로 머리를 감았고 머리 감은 물로 세탁을 했고 세탁한 물로 걸레를 빨았습니다. 그리고 걸레 빤 그 물을 가지고 화단에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절제와 청빈의 상징이 된 이 여인. 이 여인은 우리나라 제1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절제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아껴 쓰고 절약해서 또한 그만할 줄 아는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사실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뭔가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절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삶, 적어도 사명을 따라 달려가기를 원하는 삶이 되려면 줄일 것 줄이고, 버릴 것 버리고, 그만할 것 그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평론가 프리쳇의 말입니다.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공부하고 연구했다. 1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을 낙담하게 만드는 근면함이 있었다. 노인과 바다의 작가인 해밍웨이, 그 해밍웨이는 글을 쓸 때 하루에 자기가 무슨 글을 얼마나 썼는지, 자기가 쓴 글자 낱말의 단어 숫자를 일일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글쓰기에 철저했다고 합니다. 성공과 명성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내 몸 하나 가꾸는 것, 그것도 결코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살 빼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요즘은 직원 채용하는데도 살이 얼마나 쪘나, 그게 감점 요소가 된다면서요. 채용하는 사람들이 체킹을 다 한답니다.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 그거 제대로 해내겠느냐, 채점 대상이라고 합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 언젠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인지 부산에서 서울 갈 때인지 꽤 오래전인데 한 20년 되었을까요? 기차를 탔습니다. KTX를 탔던가. 그런데 건너편에 저쪽에 어떤 한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열차를 타고 가면서 2시간 이상이나 막 열심히 얼굴을 두드리더라고요. 야, 화장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결코 본 적이 없기에. 여러분, 그 정도는 가꾸어야, 그래야 뭐 미모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그러겠지요. 조금이라도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하고 땀 흘려야 합니다. 목표가 크면 클수록 그 목표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 많습니다. 줄여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만할 수 있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더 크고 더 많습니다. 세상살이도 그러한데 하물며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믿음 생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하신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왜 절제해야 합니까? 상급 얻기 위해서, 면류관 얻기 위해서, 그것도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제하십시오. 절제해야 합니다. 생각의 절제, 말의 절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절제를 실천하십시다. 그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이 이방인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해야 할 것인가, 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목매달아 죽인 것, 핏째 먹는 것 하지 말라. 중요한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음행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목매달아 죽인 것, 핏째 먹지 않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방 교회에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 잘 되리라. 진짜 핵심은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입니다. 물론 우상을 멀리하는 것 중요하고, 음행하지 않는 것 중요하고, 목매달아 죽인 것 먹지 않고 핏째 먹지 않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뭡니까? 스스로 삼가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면 우상을 멀리하고, 스스로 삼가면 음행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은 빼어놓고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뭐 하라, 율법만, 조문만 줄줄줄줄 엮어서 오르니 그러니 사실은 진정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스스로 삼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것, 하나님 앞에서 더 깊숙한 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스스로 삼가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말고, 갈 수 있다고 다 가지 말고, 쓸 수 있다고 다 쓰지 말자. 절제하는 삶 살아갈 때, 스스로 삼가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 가운데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보석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주문을 했습니다.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글귀를 새겨 달라고. 내가 승리했을 때 기쁨에 취해 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 수렁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글이어야 한다. 이 보석 세공사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왕자가 생각났습니다.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새기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왕께서 승리의 순간에 그 글을 보시면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다. 절망의 순간에 그 글을 보시면 용기를 얻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재물도 지나갑니다. 권력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미모도 지나갑니다. 명성도 성공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성공했다고 자만하여 거기에 탐닉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좌절하여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고 스스로 삼가며 아끼며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십시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인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그 믿음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을 쌓아 더하여야 하고 덕의 지식을 쌓아 더하여야 하고 그 지식에 절제를 쌓아 더하여야 한다. 믿음 위에 세 번째 덕목으로 절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덕목 중에 제일 마지막 9번째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어려운 덕목이라는 말입니다. 절제는 그저 단순히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분의 이름을 부릅시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스스로 삼가할 줄 아는 그 절제 통해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남은 인생에 넘쳐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더욱 깊어져가는 인생, 성숙한 신앙 갖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스스로 삼가 그만할 줄 알며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며 통제할 줄 아는 절제하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 그 은혜 가운데 우리네 남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